이제 임금이 어디 가려면 순행을 가려고 그러면 일진을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학문이 있는데 주역이 이제 문왕 8계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학문인데 이제 과거 이제 그 주역의 학문으로서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강자가 약자를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천시하는 힘의 논리 그런 학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1800년대 대흥사님 당대 때 전보다 대흥사님보다 한 30년 40년 정도 빠른 시일에 일부 선생이세요. 일부 선생님께서 저기 연산 땅인데 옛날에는 전라도였어요. 금산까지도. 근데 그것이 이제 행정 개혁이 되면서 충청도가 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다 전라도 땅이었는데 연산에 김일부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하늘을 관찰하다가 하늘이 뒤바뀌었대요. 뒤바뀌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그때부터 학문을 이 양반이 정역이라고 정역. 발을 정자. 정역을 썼는데 그때부터 이분에 의해서 처음 나온 게 뭐냐면은 개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개벽. 이제 우리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개벽이라는 말이 이제 그때부터 나왔는데 이 양반이 하늘을 관찰하니까 하늘이 과거의 힘의 중심에서 만민 평등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해서 이 양반이 개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교 표어가 있는 것처럼 교도님들 입장에서는 개벽은 무엇을 뜻합니까? 개벽. 새로운 거? 혹시 개자가 무슨 개자인지 아세요? 10개. 벽은? 응? 대충 하면 되겠다. 다 알 것 같아? 싹 갈아엎는다는 뜻이에요. 갈아엎어. 그래서 이제 그 평등의 어떤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처음으로 주창하신 분이 이제 김일보 선생인데 그 이어서 이제 수훈 선생이 이제 동학에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하시거든요. 이후로. 그래서 수훈 선생께서 1824년 10월에 이제 태어나셨어요. 경북 월성 현곡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조상이 이제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부친이 그남 최옥 선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제가를 하셨어. 제가 하신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유교 사회에서는 교도님들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유교는 대부분 우리가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반 문화. 예? 양반. 그러니까 양반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반하는 기억이 없어가지고 몰라? 예? 벼슬? 분리? 공자월, 맹자월? 양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반, 무반 이러잖아요. 예? 문반, 무반. 이게 양반이야. 예? 양반인데 이 양반들이 하려면 과거를 봐야 되잖아요. 과거. 예? 과거를 봐서 20양명을 해야 되는데 이 유교를 세우신 분이 누구셔요? 공자. 아니 틀려도 뭘 안 해. 내 눈을 바라봐. 자, 겁먹지 말고. 자, 공자인데 공자 어머니가 이제 소위 말해서 무당이야. 무녀. 그리고 서자야. 서자. 공자 자체가 서자. 공자님 자체가 서자예요. 서자. 그리고 어머니는 무녀였어요. 근데 양반 사이에서는 철저한 신분제잖아요. 신분제. 예? 그러면 쌍놈들 천시하고 서자들 천시하라고 공자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 근데 이것들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양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용에서 천명주의위성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명을 따르는 것, 밝음을 따르는 것을 일러서 성이 낫다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배워서 인, 의, 예지, 신을 이 생활에서 펼치는 거야. 인, 예지, 신을 널리 펼치는 게 이게 선비들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치 이념화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양반사회 계급 문화로 떨어지면서 성인의 덕이 떨어져.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강자가 약자를 압박하고 천시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일반적인 문화. 자, 그러니까 강자는 늘 강자 행세만 하고 약자는 천시받고 죽어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이제 문화 속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이분도 이제 아버지께서는 유학자신데 태계 이황의 학문을 이어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서자로 태어났어. 소위 말 서자 아닌 서자로. 어머니가 제가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과거를 본다, 못 본다? 못 보잖아. 자, 못 본다. 자, 못 보게 되면 할 게 뭐가 있어요? 응? 무술? 무술도 안 된다니까. 양반 자체가 안 돼. 될 수가 없어. 서자 출신처럼 이제 대우받으니까. 제가 하시는 분들은. 오늘날은 이제 돌싱에서 이제 제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소위 말해 중인처럼 중인이 하던 게 뭐냐면 상업이었어, 상업. 정치에 뛰어들지 못하니까 상업에 뛰어들어서 이제 장사치로 이제 돌아다녀요. 전국 팔도를. 그러다가 이제 저기까지 갔다고 그래요. 이제 만주까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청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것을 보잖아요. 예? 청나라 말기인데 청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까지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늘날의 이제 경주 채부잣집과 연관이 있어요. 같은 집안이에요. 경주 채부잣집과. 근데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태계 성리학의 학문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분도 학문적으로 뛰어난데 성취를 이뤘는데 불구하고도 이제 정치에 뛰어들지 못하니까 중인신분이 하던 장사에 뛰어들어서 이제 전국 팔도 유람하고 저 멀리 청나라까지 돌고 오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이제 유교, 유불선, 삼교, 서학, 무소, 도참사상들은 게 다양한 사상적 편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민중의 생활들은 당연히 괴로움에 빠져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것을 다 목도하고 우연히 이제 32세 때 을묘천서라는 비서를 얻는데요. 근데 신비체험을 하게 되는데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 을묘천서를 성경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동학학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도올 선생은 을묘천서라는 것이 이제 성경이다라고 현재까지도 주장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 양반이 그 책을 얻어서 신비체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천성산 아시죠? 천성산. 천성산에 가면 이제 이 수훈선생께서 도 닦은 토굴이 있어요. 토굴에 들어가서 이제 49일 동안 기도 생활을 하고 내려오셔요. 오셔가지고 36세 되던 때에 이제 처가가 이제 울산이었는데 처가살림을 다 정리하고 이제 고향 용담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860년 음력 4월 5일에 큰 종교적 체험을 하게 이르는데 이게 이제 그 천도교에서는 이제 천사문답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스승과 묻고 답하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때 도를 깨닫고 동학을 창시하게 되는데 포동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 예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함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하늘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로되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무의 이화로 알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신 다시 고누고 들어요. 다시 제합니다. 자, 저 예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계속 봄 가을 이렇게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함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나니. 연사님은 이해되시겠어요? 안 돼? 우리가 사시가 순항한다고 그러죠? 예? 봄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게 일단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것은 진리 입장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없다? 그렇죠. 진리 입장에서 이게 없는 거지. 근데 인간의 분별로서 이때까지는 봄, 이때까지는 여름, 이때까지는 가을, 이때까지는 겨울이라고 우리가 이름한 거지. 예? 그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봄 되면 이게 성이죠, 성. 올라가잖아. 그다음 가을 되면 어떻게 돼? 새가 되죠. 근데 이것도 누구의 입장이세요? 진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진리에서는 성새가 없어. 예, 성새가 없고 죽은 남도 없어. 자, 그러면 죽음도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있다 할 거잖아, 좀 있다가. 아니, 그래. 자, 그런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비와 이슬의 혜택을 알지 못해. 하늘에서 이슬 내리고 비 내린 것이 천지의 혜택인데 사람들은 뭘로 하냐면은 무의이화를 알아. 자연적으로 그냥 그러는 줄 알더니 사망오제, 여기서 말하는 오제가 나셔서 성인이 나시고 1월 성신과 천지도수로 글로 적어내요. 천도의 떳떳함을 정하여 일동일정과 일성일패를 천명에 붙였으니 이는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를 따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은 군자가 되고
학은 도덕을 이루었으니 도는 천도요 덕은 천덕이라. 이게 뭐냐면 결국은 성인이 나셔가지고 글과 물자로서 이제 우매한 중생들을 이제 알려줬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성인에 이르렀다. 근데 사람들이 근래 오면서 온 세상 사람이 각자 유심하여, 뭔 말이냐면은 근래 들어서 자기밖에 몰라. 각자 유심,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천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천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마음이 항상 두려워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다. 다 자기밖에 몰라. 근데 그 근래가 지금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자기밖에 알까 모를까? 내 눈을 바라봐. 어? 나밖에 몰라. 지금도 내가 볼 때 별 차이 없어. 그래서 신년에 와서 전에 듣건대 서양 사람들이 천주의 뜻이라 하여, 천주가 누구에서 여기서 말하는? 서양 사람들이 천주의 뜻이라 하여. 천주. 예. 이제 원래는 여호와죠. 여호와. 야훼. 여호와 아니면 야훼. 예? 근데 원래 이름은 여호와 야훼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이름으로 바꾸죠. 이름을 이렇게 이제 장명의 이제 기술이에요. 엄청난 장명의 기술로 해서 갑자기 여호와 야훼가 이 하나님으로 둔갑을 해요. 장명을 통해서, 장명의 기술 통해서. 그러면 이제 원래는 여호와 야훼는 이스라엘의 민족 신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해.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구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로지 이 신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민족 신이었어. 근데 이것이 이제 범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뭘로 바꿔? 하나님을 바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차 세계대전 끝에 홀로코스트가 일어나죠. 예? 폴란드에서 홀로코스트로 해서 유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죠. 몇백만 명이 가스실에 죽죠. 그럼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자기들의 여호와를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그럼 살았어 죽었어? 다 죽었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서양에서는 우리가 이제 내적으로는 선이래요. 선, 내선, 외기, 내선, 외기. 내적으로는 선을 닦아 사람들이. 밖으로는 기독교인데.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엊그저께 봤던 어떤 기사 중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거든요.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 그래서 미국에 이제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가면 그 유대인들 특유의 그 있죠. 복장. 그걸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게 미국 땅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후손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 왜? 홀로코스트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애치고 외쳐도 밖에서는 나를 구원하는 것은 없었어. 자, 근데 이때 이 동학 최수훈 선생께서 신년에 와서 전해 듣건대 서양 사람들이 천주의 뜻이라 하여 부귀는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천하를 쳐서 빼앗아 그 교당을 세우고 그 도를 행한다 하므로 내 또한 그것이 어찌 그것이 그럴까 하는 의심이 있었더니, 이게 뭐냐면은, 자, 서양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이뤘죠. 산업혁명을 위해서 물자를 많이 생산하죠. 많이 생산된 물자를 어떻게 해? 버려? 자, 자국 내 수요 시장은 적죠. 근데 자국 내에서는 산업혁명 기회를 통해서 뭐 엄청난 물자를 만들어냈어. 이 많은 물자를 어떻게 할 거야? 팔아먹어야지.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팔아먹으려니까 뜻대로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 침략을 하죠. 어떻게? 먼저 식민지 만들기 전에 뭐부터 하냐, 연사님. 선교사를 보내. 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 그래가지고 그 나라들은 대부분 뭐냐, 신분제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잖아. 근데 갑자기 만민은 평등해.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만민이 평등하다는데 어떻게 될 거야, 이거? 나라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쪽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 그놈을 그러니까 너 우리나라 사람 죽였어? 그래서 이제 뭘 밀고 들어와? 군사를 밀고 들어와. 그래서 그 나라를 먹어. 이게 동학에서 말하는 수훈 신사가 말하는 이게 내용이에요. 이 뜻이야. 천주가 있다고 했는데 물자 그런 거 나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 빼앗아. 그러면서 그 교당을 세우고, 이게 교당이 뭐냐면은 이제 교회죠. 세우고 도를 행한다 함으로 내 또한 그것이 그럴까 어찌 그럴까. 뺐잖아요, 남의 걸. 원수를 사랑하면서.
근데 이놈도 뺐잖아. 빼앗갔잖아. 근데 어찌 그럴까 하는 의심이 있었더니 뜻밖에도 4월에 이 아름다운 종소리지. 마음이 선뜩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집증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울 즈음에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 문득 귀에 들림으로 놀라 깨어 물을 줄. 이게 뭐냐면은 이 양반이 돌을 구하다가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다 용담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자, 아들 둘이 있었고, 근암공 밑에 이제 아들 둘이 있었고, 이제 부인이 있었어요. 셋이 살아. 근데 아버지가 도구한다고 맨날 싸돌아 다니다가 어느 날 방에 앉았는데, 갑자기 이 당신께서는 그러시는 거야. 하늘에서 이제 수훈선생가 말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어떤 말씀이 들으니까 수훈선생가 뭐라고 그래?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하는데 너 못 들어봤니? 그러니까 들어는 봤다. 상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제는 누구예요? 옥황상제.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상제라는 개념은 옥황상제는 도교 쪽 신이잖아요. 예? 도교 쪽 신인데 실제로 상제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야.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하늘님. 예, 하늘님이야. 그래서 상제라고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왜 나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하늘께서 여러 사람을 냈는데, 하늘 이제 땅을 그 뜻을 받아서 냈는데 공이 없었대요.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리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늘님께서 사람을 열어냈다. 이 땅에. 근데 공이 없었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를 세상에 낼 테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수훈신사가 물어요. 그러면 서도로서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럼 서도가 뭐예요? 기독교. 그러면 요즘 유행한다는 기독교로서 세상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 영험한 부적이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기요 또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영부를 받아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유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펴리라. 많이 듣던 구절 아니냐요? 예, 교사에 나오죠. 그러면서 나도 또한 그 말씀을 느끼어 영부 그 부적을 받아서 물에 타서 마셔본즉 당신이 갑자기 병이 나은 거예요. 부적을 옛날 어르신들이 제문을 집에서 제문을 쓰잖아요. 쓰고 나서 제문 올리고 나서 뭐해? 소지하죠. 저 소지를 해서 연사님 그 소지한 종이를 어디다 버려? 어디? 청수에다 버리잖아요. 자, 버려서 어떻게 했어? 마셨더니 이 양반 병이 갑자기 사라진 거야. 그래서 바야흐로 선약인 줄 알았더니, 신선의 약인 줄 알았더니 이것을 병에 써봄즉,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사람이 권했대요. 자기가 좋아지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가 않아. 그래서 이 양반이 자세히 살펴봐. 왜 그럴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정성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이어 지극히 하늘님을 위하는 사람은 매번 들어맞고 도덕을 순종치 않은 사람은 하나도 효험이 없었으니 이것은 받는 사람의 정성과 공경이 아니겠는가 그런 거예요. 정성 공경이 있는 사람은 다 들어맞았고 정성 공경이 없이 그냥 그 한때 마음으로 했던 사람은 다 틀렸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인했던 세상에 이제 민중도사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포덕 4년 깨달음을 얻고 나서 4년 덕을 펴다가 광군에 잡혀서 이제 죽절 잡혀가요. 원래는 남원 이제 묘조갑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88도로 타고 하다면은 여기서 부산에서 가다 보면 88도로를 타죠. 타다 남원 지나가다 보면 거기 보면 교룡산성이라는 게 있어요. 교룡산성. 근데 여러분들은 교룡산성을 못 보고 교룡 뭐 다리가 있어요. 교룡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위가 이제 교룡상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몸을 피해요. 그래서 몸 피해서 거기서 이제
칼춤을 추거든요. 칼춤. 건물을 쳐, 건물. 건물을 추니까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역성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죄의 빌미가 돼가지고 잡혀서 죽음을 당해요. 죽음을 당했는데 41세 때 처형을 당해요. 경상 감형에서, 대구에서. 근데 이제 나중에 순종 때 이제 제자들이 교조 실현 운동을 해요. 우리 교조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죽은 다음에 죄가 사라졌어. 근데 어쩔 거예요. 죽었는데 벌써.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이렇게 이제 됐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원기 원년 1916년 음력 3월 26일 이른 새벽 대종사 무견히 앉으셨더니 우연히 정신이 쇠락해지며 전에 없던 새로운 기운이 있으므로 이상히 여기시어 밖에 나와 사면을 살펴보시니 천기가 심히 청량하고 별과 별이 교교하였다. 이에 맑은 공기 호흡하시며 뜰 앞을 두루 배회하시더니 문득 이 생각 저 생각이 마음에 나타나 그동안 지내온 바가 모두 고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며 고생을 면하기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며 날이 밝으면 우선 머리도 빗고 손톱도 자르고 세수도 하리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날이 밝음에 대종사 먼저 청결하는 기구를 찾으시는지라 일본 대종사의 가족들은 대종사의 의의 행동에 한편 놀라고 한편 기뻐하며 그 동작을 주시하였으니 이것이 곧 대종사 출정의 초보이었다. 그날 조반 후 아침 식사 후 이웃에 사는 몇몇 사람이 동학의 동경대전을 가지고 서로 언론하는 중 특히 오우영부, 비명선약, 기영태극, 우형궁궁이라는 귀절로 논란함을 들으심에 문득 그 뜻이 해석되는지라 대종사 내심에 대단히 신기하게 여기셨다. 여러분들 오유영부 나에게 영험한 부적이 있으니 비명선약 그 이름이 선약이라. 근데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 형상은 궁궁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뭐 궁궁하면 이론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론상. 예? 이론상.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구에 대한 게 있는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천도교 영구라는 구절 속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눈 감고 자세히 들어보세요. 마음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본열의 하늘이니.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 붙어 있다고? 자, 우리가 이론상 진리장 뭐예요? 제일 먼저? 이론상의 진리. 또 그걸 또 생각까지 해봐야 돼,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 이론은 우주 만유에, 재불재성에, 일체 중생에, 대소유무에 또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부터. 자, 그러니까 이론은 나랑 관계가 있다 없다. 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또. 자, 진리는 나를 떠나서 있다 없다. 그러면 이론은 나랑 포함했다 안 했다? 여러분들이 진리가 나랑 떨어져 있다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그러니까 육신의 나가 아니고 나랑 떨어져 있는 건 진리가 아니야. 지금 한순간도 나하고 떨어져 있어서는 진리는 아니야. 늘 붙어있고 늘 함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근데 이 소식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더라고. 절집에서 우리 옛날 스승님들도 그 말씀 하셨는데, 자, 간장맛 짠 줄 알면 견성한다고. 들어보셨어? 자, 대웅사님은 뭐라고 하시면 코 풀기보다 쉽대. 여러분들 코 풀 때 어떻게 풀어? 예? 저 여기 이거 손수건으로 얌전하신 분들이네요. 남자들은 보통 이러지. 몇 초 걸려? 1초 안 걸릴걸? 이러지. 코 풀기가 쉽대. 어떤 분은 뭐냐면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격이래. 근데 여러분들 믿어 안 믿어 이 소식을? 알아 믿어? 알고 믿어. 아 진짜? 일단 내가 점검합시다. 자, 여러분들 믿어요? 알아요? 알아요. 견성했어요? 예? 이러면 또 말을 못하네? 자, 소금이 짜죠? 말해야는. 네. 자, 짜다. 소금맛 짠 줄을 어릴 때도 알았죠? 지금도 알죠? 예? 변함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쓰죠. 예? 이걸 뭐라고 그래? 열애는 뭐라고 그랬어? 금강경에서. 또 까먹었어? 열애는 뭐요? 어? 아, 이 양반 웃긴 양반들일세.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 눕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금맛 짠 줄 아는 그것이 왔어? 예? 소금맛 짠 줄 아는 것이 왔어? 그럼 소금맛 짠 줄 아는 것이 어디 가? 소금맛 짠 줄 아는 게 왔어? 갔어? 아니, 말을 해. 왔어? 갔어? 온 바도 없고. 그렇지. 야, 이 똑똑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성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조건이 붙지. 짜다만 있어. 짠 줄 알아. 진실이죠. 진리죠. 난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죠. 이건 자기 호오지. 호오. 자기 선택이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여기 이것만 쫓아가자. 이건 경계라고 해요. 경계.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그만인데 주로 여기다가 또 거기다가 또 뭐가 붙어? 나는. 그러면 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일주일 만에 왔는데 갑자기 뭔 척해 그 생판. 나 누구요? 열애? 아 그렇지 열애지. 근데 보통 중생들은 나는 누구요? 영정. 나는 나중. 그 나가 누군데? 야, 보통 중생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자, 나라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잖아요.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두 가지로 보는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 육신은 4대, 예? 그 예를 들면 반야심에서 색 그랬잖아요. 색 그랬고 정신은 수, 상, 행, 식. 자, 공하다 공하지 않다. 이거는 생각, 감정, 느낌. 야, 요거다 이렇게 했는데 자, 생각, 감정, 느낌들은 변해 안 변해? 늘 변하죠. 늘 변해. 한순간도 머물리지 않아. 이 몸뚱이도 지금도 변하고 있죠. 생로병사 생명사 하고 있잖아요. 세포들이 죽었다 살았다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 그러면 요놈이잖아. 리얼리? 진짜 이게 나야?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이무소득고 그러죠. 뭔 말이에요? 연사님? 이무소득고 무소득. 그럼 또 빼는 거거든요. 무소득이 뭐예요? 이 양반 웃긴 양반들이 있어요. 다들 생각까지 하고 있네 또 이제. 아니 무소득이 뭔 말이냐고. 소득이 없다. 네? 얻을 바가 없어. 무지용 무득은 지혜도 얻을 바도 없어. 왜? 원래 없었어. 여러분들은 처음에 뭐라고 이론상 진리에서 뭐라고 그랬어?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 유체중생의 본성, 재불성의 힘이 그냥 그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원래. 근데 요것을 놓고 뭐만 쫓아가? 요놈만 쫓아가. 요것만. 싫다, 좋다. 경계만 쫓아다녀. 경계는 늘 왔다가 늘 가죠. 왔다가 가는 경계에다가 여러분들이 점 하나 찍어놓잖아요. 예? 점 하나 찍어놓잖아. 너는 어떤 놈이라고. 너는 어떤 것이라고. 점 딱 찍어놓고 변해 안 변해? 잘 안 변하죠. 분별 부착하죠. 그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 내가. 그게 귀신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천도제 내가 지내야 되나 안 지내야 되나 딱 결판 났어. 내가 애착 탐착에 기울어진 바가 없어. 천도제 받을 필요가 없겠지. 근데 내가 끌리는 바가 있네? 애착하는 바가 있네? 탐착하는 바가 있네? 그러면 이제 목탁소리 좀 들어야 되겠지. 자, 내가 죽어도 귀신 안 될 자신이 있다. 손. 단 한 사람 들었어. 인타원님 정말 1억이요? 왜 손 안 들어? 들었잖아요. 아, 그거에 든 거야? 이게? 우리가 되게 귀신을 멀리 생각하는데 귀신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애착 탐착이 귀신이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나에게 영부가 이제 아까 그 얘기잖아요.
자, 선천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내게 있어. 본래 내게는 하늘이니, 본래 하늘님이니, 천지 만물이 본래 한 마음이다. 천지 여와 동일체 그러잖아요. 예? 한 마음이었어. 근데 마음은 선천 후천의 마음이 있고 기운도 또한 선천 후천의 기운이 있는지라.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분별 망상 때문에 갈라지는 거야. 분별 망상 때문에. 기운, 천지 마음은 신신영영하고 천지 기운은 호호창창하여 천지에 가득 차고 우주에 뻗쳐 있다. 뭐 많이 들어본 말이죠. 다 비슷한 말이니까. 에? 자, 그러면서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면 하늘과 더불어 같이 화하리라. 우리가 신기, 마음과 기운이 화창해. 그러면 뭐가? 하늘과 통해.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바로 천공, 을은 바로 천을이니 궁을은 그러니까 천공,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면 천공이다. 이것이 우리의 부도요. 도덕의 부적이라고. 여러분들 화자가 무슨 화자예요? 뭐 불화자 또 말만 해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을 화자잖아요. 그러니까 풀이하면 뭐가 돼? 예? 풀이하면 뭐가 돼 이게? 이게 뭐가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부위를? 벼화. 벼화. 또 벼가 뭐냐고 물어보면 곤란한데? 벼는 알겠죠? 벼는 알죠? 벼화의 입구별이죠? 그럼 뭔 말이야? 밥을 먹어야죠? 그럼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밥 같이 먹으면 누구야? 식구. 네? 밥을 먹어야 식구예요. 예? 식구. 자, 밥 먹을 때 우리가 기운이 편안하면 소화가 잘 되죠? 근데 내가 불편한 사람과 밥 먹어 못 먹어? 못 먹죠? 그래요. 이게 화라고. 이게 화. 다 통해. 화하면 다 통해. 야, 같이 밥 먹자 할 정도 되면 뭐가 통한다는 뜻이지. 예? 통한다는 뜻이잖아. 근데 마음이 껄끄러워. 근데 그것을 또 풀기 위해서 같이 밥 먹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같이 밥 먹을 정도만 되면 뭐가 통해? 화한 거라고. 식이 뭐예요? 우리가 생명과 연관되는 거야. 직접적인 연관이잖아. 연관. 식구. 그래서 식구야. 식구.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식구세요? 아니라고? 이런 환장을 세상. 천지와 동일체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면서도 여기는 또 아니라는 거? 여기는 천지 속에 안 속해? 네? 자, 절집에 가면 우리 신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물교도 때 희한하게 또 우리 교당 교도라고 그래.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우리가 전체 우린지 우리 교당만의 우린지 그것은 알아서 선택을 해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양심에 손을 얹고 전체 우리의 우린지 우리 교당만의 우린지 우리 교도요? 전체 우리. 그렇지. 쓰려면 그렇게 써야지.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금사님께서 욕심은 버려라 키워라. 누가 또 버리라고 방금. 아니, 매를 안 들래 아저씨가 뭐. 아니, 대금사님께서 욕심을 버려라 키워라. 어떻게 키워라? 그래. 자, 그래서 대금사님께서 산밭에 기도했대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럼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내 아들 딸 잘 돼가지고 좋은 직장 잡아서 좋은 처자 만나서 장가가가지고 이쁜 아들 딸 낳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내 아들 딸놈이 큰 사람 돼가지고 세상에 널리 이익 주는 사람이 돼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똑같은 기도인데 똑같은 기도 시간에 그 바람이 원이 크고 작은 따라서 같은 시간에 왜 기껏해야 자기 소화주에 빠져가지고 내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대금사님께서 뭐라고? 욕심은 버릴 게 아니라 키워라. 더 키워라. 더 키워라. 그러면 더 크면 원이 돼. 원. 그러니까 욕심은 나를 본이라고 해서 내는 마음이고 원은 나를 떠나 마음 바람이 원이라. 우리는 보세요. 자, 기도할 때 나 본의에서 하잖아. 그 내가 죽더라도 큰 불보살 돼가지고 세상에 널리 이익 주는 사람 되게 다음 생에 올 때는 그렇게 원을 세워야지. 아, 나 죽을 때 편안히 잠자다가 잠결에 가게 해주세요. 막 다들 그냥 날 잡아서 그냥 메타작을 하는 거야. 무슨 놈의 기도를 그렇게 해? 아니, 스승님들이
제자를 가르칠 때 그렇게는 안 가르쳤겠죠. 원 세워서 큰 사람 되라고 했겠지. 편안한 잠결에 꿈꾸도 자게 가게 달라고? 가기만 가봐. 내가 목닥치로 때려주니까. 수훈 대신사가 일찍이 동학은 유교, 불교, 도교가 합일된 것이다. 그러나 도인즉 같으나 이치는 다르니라. 여기서는 뭐라면 초월적인 절대자 성격을 인정하면서 뭐냐면 인간 내면에 뭐가 있어? 한울림이 있어요. 한울림. 인간 내면에 한울림.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의 도를 이은 해월 신사가 어느 날 제자의 집에 방문을 해요. 제자의 집에 방문했는데 며느리가 그 제자 며느리가 길쌈을 하고 있어. 길쌈. 그러니까 해월 신사께서 이제 물어 제자에게 저분은 누구신고? 그랬더니 이 제자가 제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수훈 신사가 아니 해월 신사가 아니다. 한참 있다 또 물어 제자에게 저분은 누구신고? 그랬더니 이 제자가 말귀를 그때도 못 알아먹었어. 다시 뭐라고? 제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해월 신사께서 아니다. 그것을 세 번을 부정해. 마지막에 뭐냐면 저분은 한울림이시다 그랬어요. 저 며느리가 한울림이시다. 우리 내면적인 불성, 예? 이 불성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다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에고의 나야. 에고의 나. 나만 관심 있지. 그러면 에고밖에 모르는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가 반야신경은 1000번, 1000번, 10,000번 외워도 내가 볼 땐 그쪽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자, 그래서 이 양반이 여기서 이제 천독에서 수행법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공경, 정성, 믿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대산동사님 글 보면 성, 경, 신 나오죠. 어디서 나왔겠어? 이게 수훈시자 말씀이요. 세상에 대한 정성, 믿음, 공경에서 나온다. 하늘님께서. 하늘님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 경, 신에서 나와. 그래서 그것을 지극히 영원히 내 몸과 마음에 모시는 것이 천독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성경신 통해서 그 믿음을 그대로 내 몸과 체화되는 거예요. 이게 천독의 신앙 수행이라고. 그러면 우리 영국교도 뭐 다르겠어요? 자, 일상수요법 1조, 2조, 3조가 뭐라고 했어요? 자성의 정해객이라고 했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이 요란해진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도 안 그래? 맞아? 맞아라, 얘네 씨. 자, 요란함이 있다는 것은 영지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에고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에고 입장이죠. 자, 근데 생겨난 것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 팔자가 사라지지. 그 사라지는 것에 관심 둘 거야, 안 둘 거예요? 안 둬야지. 그러면서 또 사람이니까 쫓아간다고 그러네. 예?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면서 아니네. 저런 사람을 이제 잡들여야 돼. 자, 부처님이 관해라고 했잖아. 관해라. 어떻게 관하라고? 다만 꿈과 같고, 예? 그림자 같고, 이슬 같다고 관하라고. 어떤 경계가 왔어. 아, 경계다 그렇잖아요. 예? 아, 경계다. 그러면 경계라는 것은 내가 말했죠. 팔자가 어떻다고? 경계가 왔으면, 자, 어떤 것이 생겨났어. 자, 생겨난 것들의 팔자는 어떻게 된다고? 사라진다고.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생겨나가지고 안 사라진 거 있어, 없어? 예? 없지.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딱 잡고 있잖아, 이렇게. 예? 애착, 탐착이 기울어져가지고 못 넣는 게 있잖아. 예? 자, 이거 누가 잡으라고 그랬어? 어떤 놈이 잡으라고 그랬어, 이걸? 괴롭다, 슬프다, 막 그러잖아요. 뭐든 시 잡았으니까 괴롭지. 잡았으니까. 놓으면 된다는데, 놓으면 또 죽을 것 같다네? 안 죽어요. 왜?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왜? 영진이 왜 못 죽어? 자살이 있어. 예? 우리는 태어난 바가 없다니까. 부처님께서 반야신경에서 불생, 불멸, 백날 영원 못 얻어. 시간 되면 까먹는데. 우리는 태어난 바가 없어. 60만 왔다가 가는 거지. 그것만 관하라고. 그렇게만 관해라. 예, 그래 놓고 또 까먹겠지만. 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병진 1916년 병진년 음력 3월 26일 날 득도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견인법 30장에 수운의 갱생을 기다리고 있던 최수인아에게 법문을 하시죠. 그 다음에 증산 선생과 더불어서 수운 선생 길이 받들고 기념하리라고 대행사님께서 언급을 하셨고, 정산 용사께서 한우랑 한이치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한 제자가 대종사께서는 어찌하여 부처님께 연호를 됐냐고 물어요. 어찌해서 부처님께 연호를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대신 수운 증산 선생은 연원이 없는데 어째서 대종사님은 부처님께 연호를 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수운 선생이나 증산 선생은 그냥 일어난 분이요, 대종사께서는 불법을 주체로 회상을 펴고 교화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불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3주 됐으니까 다 까먹을 때 됐지? 지난주 것도 까먹었는데 뭐 3주 전 거 제가 쬐까맣게 입고 왔지. 자, 서품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뭘 밝혀야 한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성품. 성품의 이치를 밝혀야 되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수행의 길, 수행길. 서품 3장. 네? 진국, 그것은 견성 5단계고, 이제 막 법문을 듣다 보니까 이제 애우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데나 깨맞춰가지고 하나 뚫어맞으라고 막. 예? 자, 성품의 이치를 드러내고, 예? 인과의 수행길, 인과를 드러내고, 예? 생사의 길을 밝히고, 생사길 밝혔고, 자, 1번 성품의 이치, 두 번째 생사의 이치를 드러냈고, 예? 생사길을 밝혔고, 세 번째 인과를 밝혀냈고, 네 번째 수행길을 밝혔기 때문에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네 가지 가운데 나와 연관이 돼야 돼. 나와 연관이 돼야 돼. 연관이 안 되면 다 남의 소식이야. 다 남의 소식. 그러면 여러분들 성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범 성품이라 하면, 네? 아니 천도 법문에서 뭐라고 그래?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에 달과 같이 참 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다는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자, 그러면 자, 일천강에 비춰. 강이 몇 개요? 강 개수만큼 분별이 나타나겠지? 자, 그럼 물속에 달이 있네? 달이 몇 개요? 뭐가 한 개야? 무수히 많지?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물속에 달이 있네? 허공달이 참달은 홀로 있는데 그림자달이 비쳤어. 자, 잡으려면 그놈이 있어 없어? 그게 분별망상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분별망상 부리죠? 망상 부리니까 그놈이 있다라고 여겨? 없다라고 여겨? 그렇지. 그럼 잡으려면 잡혔죠?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괴로워요? 이제 아니라고 그러네. 이제 살 길을 막 찾아가는구나. 내가 보니까 이치를 깨달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몰입꾼인데 몰입꾼 대답 못하게. 괴로워요? 자, 괴로워요 이제? 슬퍼? 이제 막 답을 외웠어. 괴롭다, 슬프다, 다 뭔데? 생각일 수도 있겠죠. 감정일 수도 있겠죠. 야, 그놈들 어떤 것 같아? 팔자가. 자, 부처님 진리 가운데 가장 큰 위대한 진리는 생겨난 것들은 반드시 멸해 사라져. 근데 다 뭐 따라 일어났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져. 그뿐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해탈이요, 무상이요? 예? 자, 일어났다가 사라져. 잡을 바가 없어. 그러면 해탈이요, 무상이요? 둘 다지 뭘. 그것이 해탈이지. 잡을 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예? 집착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해탈이고 무상이지. 무상하니까 잡을 게 없죠. 잡을 수도 없죠. 근데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 뭐가 돼? 그것이 이제 귀신이에요, 귀신. 잡히잖아.
생각이 있어요. 저것이 어떻다.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분필이 짧아 길어. 자,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는 거 있어. 자, 이 분필이 짧아 길어. 아, 눈을 바라봐. 이거 길어 짧아. 짧다고 들리잖아. 옷이 답을 외웠다. 잉? 자, 이것이 길다면 왜 길어요? 비교는 아니죠. 이것이 길다 짧다 분별이 없으면 이것이 길어 짧아. 기준을 세우니까 어떤 기준을 세우니까 이것이 길다 짧다가 있잖아. 예. 근데 그 어떤 기준이 없으면 이런 거 긴 거 짧은 거예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지. 다만 이것일 뿐이지. 근데 이것이 있는 줄 여러분들이 알아 몰라? 알잖아. 그렇죠? 알 때 이것이 요란함이 있어요? 어리석음이 있어? 그냥 그것이 뿐이잖아. 그렇게 보라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컵이야. 컵을 놓고 내가 이거 분별 주차가 없이 이걸 내가 볼 수 있어.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난 연습해. 뭘 봐? 어떤 사람을 봤어. 내가 그 사람을 분별 주차가 없이 내가 저 사람을 볼 수 있다 없다? 어렵다. 어떻게 안 돼? 그것을 영역을 보세요. 내 공부가 어떤지 보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애착하는 게 있고 탐착하는 게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일어난 마음들은 반드시 어떻다고? 변한다. 그것만 관하라고. 근데 권하지 않으니까 자, 저놈은 미워. 저놈은 미워. 저놈은 미워. 미워. 그것이 뭐가 됐다고? 그게 반야세계에서 말하는 온이요. 온 하잖아요. 온이 뭐예요? 쌓았다는 뜻이요. 저놈은 어떤 놈이야? 다 쌓아서 그렇게 된 거야. 쌓으니까 이제 뭐가 생겼어? 아까 말했잖아. 내가 뭐라고 했어? 능력. 능이 나는 힘이야. 능이 나는 힘. 여러분들이 분별 망상을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몸만 딱 대하면 뭐가 저절로 올라와? 분별 망상이 저절로 튀어나와. 저절로. 애쓰지 않아도. 왜? 우리가 몇 생을 드나들면서 그렇게 싸워왔으니까. 엊그저께 성타원이 내가 말했지. 은호 왔을 때 성타원님을 뭐라고 그래? 은호 할머니라고 그러잖아. 내 할머니라고 하지 않아. 애기 때는요, 나라는 주견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야, 이거 누구야? 그러니까 은호 거라고 하지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은호 거라고 그래. 이거 은호 거예요? 그래요. 이거 자동차 누구 거야? 은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에고가 부끄러지면 뭐라고 그래? 이거 내 거라고 하잖아. 내 거. 근데 어릴 때 자세히 보세요. 내 거라고 해? 안 해. 아무개 거라고 했지. 근데 아직까지 그 아무개가 자기랑 동화가 덜 된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가져왔다 말했죠. 생각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없었어. 원래 가져온 게 아니야.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자꾸 무엇을 쌓았으니까 그거 쌓아온 덕에 그것만 보면 탁 하고 저절로 튀어오는 거지. 왜? 그렇게 우리가 쌓아왔으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본 줄 아세요? 관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관자재보살. 뭐다 깠다고 했어요? 지혜를 닦았다고 했죠. 지혜를 닦으니까 온이 공안주를 비추어 보았다고. 비추어 보니까 온이라는 것들은 다 생겨났다가 사라져. 그런 거지 않고 해탈을 얻었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겠냐고. 여러분들은 관자자 보살보다 못해? 아니 생겨나면 사라진 줄 몰라? 알잖아. 그럼 해탈했지 뭘. 근데 그것을 자꾸 뭐라게 지금은 우리가 힘써야 돼. 어떻게? 애써서 대세김질해야 돼. 다 소가 돼. 소는 뭐해? 대세김질하죠. 근데 여기서 빡빡 얘기 듣고 하다가 아이고 집에 가면 다 놓고 다시 또 이제 방이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소마에서 팔자가 안 바뀌죠. 업대로 살다가 업대로 죽어. 업대로 살다가. 그 제가 이제 가끔씩 설교에서 외화로 듣는 게 우리는 연어 같은 삶을 선택했다고. 연어. 고기들은 물의 흐름 따라 와서 물의 흐름 따라 살다 가죠. 예? 연어는 뭐해? 거슬러 올라가잖아. 그럼 우리는 세상의 시류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대문화님 법에 귀의해서 법 따라 가려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로 거꾸로 가죠. 예?
거꾸로 가니까 힘들지. 힘든 게 당연한 거지. 예? 자, 우리가 그 유명한 해찰이라는 말을 쓰잖아. 해찰. 연어가 백만이 법 따라 쭉 가고 있는데 해찰을 해. 근데 어디로 새겠어요? 죽어. 해찰하면. 해찰하면 죽어. 자, 가다 보니까 또 연어의 삶을 상기해 보세요. 고비를 만나 안 만나? 맞아. 그렇지. 구비를 몇 개를 만나? 수없이 만나죠. 그럼 그때 저 종보사님 대문사님 법 따라 이거 너무 힘든데 다음 생에 한번 해볼까? 이번 생은 포기하고. 공부가 그러니까 업대로 살면 쉬워요. 왜냐하면 어비를 짓는지 몰라. 그러니까 업이지. 그게 뭐야? 무명이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지은 줄을 몰라. 무명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인과의 이치를 보고 듣고 배우고 아니까 양심에 거슬리잖아. 거슬리면 타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타협을 해야 돼? 안 해야지.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타협을 하잖아. 이번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 거야. 2번만이 없어. 그러니까 진리는 2번이 없어. 다음이 없어. 늘 그때뿐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 산다고? 지금만 살아. 지금만. 영기님이 내일 있을 것 같아? 저 양반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노? 그래서 내일이나 한번 마음 내서 공부 한번 해볼까? 내일부터 대동경 봉독 한번 해볼까? 공부는 제일 좋은 때는 지금이요. 지금. 내가 말했잖아요. 지금 공부 안 하는 놈이 내일 할 까닭이 없고 올해 안 하는 놈이 내년에 할 까닭이 없어. 왜냐하면 업장대로 살다 갈 텐데 그 업장 하나 이겨내기가 그렇게 쉬워? 자, 대웅사님께서 이제 그 용담유사를 뭐라고 하냐면은 망고에 없는 무곡대도 여목류가 극도로다. 기장하다 이내온수 기장하다. 하느님 하신 말씀 개벽 그 오만년에 네가 또한 첨이로다. 나도 또한 개벽 이후 무의노공하다 가서 이게 뭐냐면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공이 없다가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이 너희 집안 운수로다. 이 말씀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정산 조사께서 대동사님 성탁 비명 병서를 쓰시죠. 예? 성탁 비명 병서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 장에서? 아니 이분들은 자꾸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려고 그러네. 그래 그렇게 대답을 해줘. 뭘 안 할게. 근데 그 구절 속에서 가장 절박하신 글이 있었다고 정산조사께 그랬어. 그게 뭐냐면은 우로지택이에요. 우로지택. 나중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대웅사님 성탁 비유해보사 한번 보시면서 우로지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융타원 김영신 선생님 그 구도 역전기 중에 다음과 같은 이제 글이 있어요. 당시 김영신 선진께서 소트단 대종사님과 경산 조송강 선진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종사주께서 불렀습니다. 영신아 천도교당에 가자. 교동에 있는 천도교당에 갔다. 종사주께서 들어가시더니 신고하자 하고 눈을 감고 신고를 드렸다. 이때 종사주 선생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 공자님은 제 맷등에 가서 절을 하고 최수훈이 여기와 앉아있어도 모를 것이다. 나는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중에 조송강 선생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두 사람이 불국사 석굴암을 둘러보고 구미용담 수훈묘소 선생 있는 곳을 찾았다. 마침 사당 지키는 수훈 선생의 손잡걸 된다는 허연 백발노인이 반갑게 맞는다. 종사주께서 물었다. 수훈 선생께서 무슨 말씀 남기신 거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다. 묘소를 참배한 뒤 종사주께서 혼잣말로 하였다. 내가 다시 몸마다 내 맷등에 와서 절을 해도 날 알아볼 사람 없을 것이다. 이 글이 있고 이제 범산 이공전 선진과 시자들에게 이르기를 수훈 선생전을 읽어드리다. 이 범산이 이제 일기 속에 있어요. 정산 종사께 수훈 선생전을 읽어드리다. 말씀하시기를 정산도자께서 너희가 차차 최 선생과 종사님이 두 분 아니신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강 선생 일과 종사님 일이 딴 일이 아님을 알게 되리라. 여기 종사는 누구인지 아시겠죠? 대웅사님이에요. 자, 근데 이제 1953년 12월 13일자 일기 밤 길선 사모님 오시다. 광전, 영전, 공전, 전은 등의 전생담에 대해서 여쭙다. 그래서 정산도자께서 우리가 과거에 출세관으로 자주 권속이 되었지만
세간으로 혈연된 적이 여러 번이시다 하시다. 대종사께서 이 예상 예술 준비로 이 땅에 여러 번 나오셨나니 나옹, 진묵, 영원조사는 물론 드러나지 않게도 여러 번 나시어 미리 인연을 이 땅에 심으셨나니라 하시고 과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인지가 목매하므로 불보살들이 한 지역씩 맡아 수색하셨지만은 현재 미래에는 세계가 이웃처럼 가까워져서 모든 불보살들이 한 곳에 다 모이기도 한다 하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기 16년 이제 추석 무렵에 이제 오시죠, 부산에.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원기 뭐 다 까먹었겠죠? 아까 물어보니까 다 까먹었다고 했으니까. 자, 원기 13년에 자, 금강산 법문했다고 그랬죠? 대답을 좀 해요. 대답! 자, 금강산 법문. 자, 금강산 법문했는데 금강산 법문에서 말한 게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강자성. 대단하십니다. 예, 이렇게 까먹기 쉽지 않을 텐데. 자, 순실. 경고는 세 번째. 두 번째. 정중. 이게 금강자성이라고. 자, 대단용사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불염. 물들지 않는다. 불매. 어둡지 않다. 불괴. 불괴.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성품이라는 것은 물들지 않고 매하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는다. 제가 머리가 괜히 큰 게 아니에요. 이거 담고 다니라고 커.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뭐 머리 사이즈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아유 새까맣게 하얗게 백장 오시기가 드문데, 자, 이렇게 이 법문을 하시고 이제 원기 15년에 5월에 금강산을 찾아가세요. 예? 금강산을 답사하시고 16년 8월에 부산을 방문하시죠. 예? 자, 부산 방문하는데 이 부산 방문해가지고 하단에 오셨잖아요. 하단에 오셔가지고 자, 하단 들으신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네? 토량? 자, 일단은 범어사. 범어사 가서 이제 범어사는 누가 추가했다고 그랬어요? 범어사. 했는데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이 없으니까 제가 저 혼자 떠들게요. 자, 영원조사. 영원조사가 출가한대요. 이 양반이 이제 그 경사님께서 원기 15년 5월에 금강을 가셨을 때 영원암에 가. 영원암에 가서 내가 금강산을 구경하고 금강산의 모든 기운을 거두어 간다. 그리고 영원암을 방문했는데 내가 영원암을 기운을 다 거둬가고 이제 영원암 뼈다귀만 남았다라고 시를 읊어요. 그러고 나서 자, 그때 이제 갔던 절이 영원암인데 이 영원암이 영원조사가 출가한 절이 범어사예요. 자, 범어사를 방문을 하시고 그 다음날 통도사를 가셨다고 그랬죠. 자, 통도사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신사리. 금강계단 있고 금강계단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다고 그랬죠. 진사리 모셔진 곳에 가면 부처님 그 금강계단 바로 앞에 집이 있죠. 거기에 올라가셔가지고 백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자세를 이렇게 펼쳐보셨대요. 사람들이 그 뜻을 몰라. 그리고 나서 이제 경주를 가셔가지고 석굴암을 가시고 도국사도 가시고 뭐 공항대도 가시고 이게 들으시고 그 다음날 경주를 가셔가지고 용담에 가셔가지고 이 수훈시사 요소를 참배를 하게 돼요. 이런 일정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당신께서 정산종사께서 이제 대문사님 일생을 해보하실 때 당신 전생 중에 하나가 누구죠? 한 분이 누구라고 그랬대요? 진묵, 나옹, 이제 영혼조사 그랬잖아요. 영혼조사. 영혼조사가 출가한 자리 어디라고? 범어사. 예. 그 다음에 통도사는 누구라고? 부처님의 진시살이 모셔진 곳. 자, 근데 자, 진묵대사가 진묵대사가 당신 전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내가 석가모니 전 때가 후신이다. 그래서 대문사님은 당신 전생을 진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쌤쌤, 영어로 쌤쌤 알아서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도사를 가신 거예요. 통도사를 가셔가지고 당신의 이제 내가 부터 전생 찾아간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석굴암 가셔가지고 저 무정한 석불도
사람의 찬탄을 받는데 항 구별력 있는 사람들이 어찌 그만 있냐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영지가 누구나 그 광명이 두루하다 그랬죠? 예?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각경에 보면 그 구절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고 일체 중생을 보관 일체 중생하니 널리 이렇게 일체 중생을 살펴보니까 다 열애의 원각 요심이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보세요. 자, 소금맛 짠 줄 아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부처님도 아시겠지. 그럼 짠 줄 아는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해서 더 크냐? 누구는 짠맛을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똑같아. 그럼 누구에게 있다고 해서 작냐? 그것이 아니라고. 똑같다고. 이 아는 영지는 누구나 차별이 없어. 무차별. 무차별. 근데 여러분들은 보세요. 이것이 나에게 있지 않은 것 같아. 나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이게 요망한 생각이에요. 그것이 요망한 생각. 아니 부처님께서 기껏 부처님이라고 자네들이 스스로가 다 부처라고 기껏 일렀더니 아이고 설마 제가요. 이 죄 많은 중생이 설마 제가요. 자 그래놓고는 또 남의 집 천도제 가가지고 재무자성 종식일 때 외우고 있다. 참회계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참회계? 예? 그렇지. 자, 그 뒷구절, 그건 사참이고 이참에서 뭐래요? 죄는 무 없다. 어디에? 자성에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믿어 안 믿어? 아, 왔어. 자, 전북교당 교수님 믿어 안 알아? 자성에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알아야 돼. 알아서 믿어. 알아서 믿어. 내가 이제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기껏 남의 집 천도제 가가지고 이제 이상한 건 다 애울 줄 알면서 이상하게 또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면 입을 뻥끗도 못하고 웅멍웅멍 이러고 있네.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매맞은 소리야 다. 진짜 매맞은 소리야, 매맞은 소리. 자, 이때 대종사님을 모시고 갔던 경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8월도 청함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원기 15년에 이제 그 금강산 가시고 16년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4년부터 이타원 장적조 선생님께서 내려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부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교화를 하셨는데 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늘어나니까 대문사님을 한번 뵙자 해서 이제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서 대문사님께 내려오셨는데 하필 급행열차였대요. 대전에서 몇 시에 내려오는데 기억이 없어. 기록도 없고. 근데 뭐라고 쓰셨냐? 장하고 기쁘도다 장적조시여. 우리 조선 유문 같은 부산항의 온갖 물품, 온갖 기술이 많건만은 하필 우리 인류상 대자연에 도만 없다. 우리가 이제 부산이 뭐가 많아요? 예? 바다가 많아? 바다가 많기로는 뭐 제주도만큼 많으려고? 뭐가 많아요? 물자. 항구니까 막 뭐가 드나들잖아요. 물자는 풍부해. 근데 뭐만 없어? 부처님 도만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천우 신조로서 우리 몇이 아니면 어찌할꼬. 그러니까 장적조씨 아니면 우리가 이제 어찌하겠냐. 그래서 지성기도 금석가투라 어찌 대상 아니 될까. 전후좌우로 종사 시한 남녀노소 태을성관 하강한 듯 날마다 온갖 법문 가입서 기재 분망하다. 100여 명 입회에 관광자 불가수라. 이는 적조 선생의 설단으로 생활로를 찾은 사람들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설단이 결국에는 이제 말씀으로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인도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시고 나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삼사님, 김희전 선생님 그 연보 속에서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들은 불교, 신도,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지역별로는 남부민족, 사하면 하단에 사는 사람이 많았다. 순교한 때로부터 16년 9월 29일까지 입회원 수는 총 80여 명이 되었다. 이타원 장적조는 회원이 가장 많고 신심이 열렬한 낙동강 하구 하단에 회관을 마련하고 본관에 교무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시창 17년 5월에 부산지방 초대 교무가 구임하니
그는 견성보살 삼산 김기천이었다. 이게 기록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삼산님 어디서 대종경속에서 나온지 기억나세요? 자, 영진 내 눈을 바라봐. 삼산님이 어디서 나오노? 대종경속에서.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까? 연사님은 기억나세요? 그림과의 대화. 예? 거린과 대화. 또 여러분들이 지타원님은 기억나세요? 안 나? 견성인가 봐요. 그거 말고 또 삼사님이 17년에 그러니까 16년에 병사님 다녀가시고 17년에 부산 4월달에 4월 1일날 부산에 내려오시거든요. 내려오시는데 누가 따라왔냐면 오타원 이청춘 선생님이 따라와. 그래서 자 대종경속에 이청춘 선생님 하면 떠올리는 연관 검색어 뭐가 나올까? 돼지 자웅. 또 머리 사이즈를 좀 키우세요. 저처럼. 예. 뭐라고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어느 날 대금사님께 묻죠. 오타원 이청춘 선생님, 예? 목석 하면 기억나는가요? 목석. 정산 종삭에 애착 탐착이 있는데 도인도 애착 탐착이 있냐? 이렇게 묻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정사님께서? 오타원은 청춘은 목석을 도인이라 하겠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삼사님이 아들이 열반을 했어. 예? 영광에서 아들이 열반했다고 부고장이 왔는데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목석이라 안 울어. 자 고향 땅으로 가 안 가? 예? 안 가. 눈물도 안 흘려. 근데 이제 말씀도 좋으시고 풍채도 좋으시니까 사람들이 따라 삼사님은. 그래서 한때 대금사님 따르던 제자들과 삼사님을 따르던 패가 갈려. 예? 그때 한 위기가 있어. 그때 이제 한 번 야단을 맞으시고 대금사님께. 그래서 그걸 딱 접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따르던 선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오타원 이청춘 선임님인데 이분 눈에는 아들이 죽어도 눈물도 안 흘려. 집에도 안 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은 그걸 뭘로 봤어? 도인으로 봤어. 근데 정산 종사께서는 딸들을 귀여워하시거든. 그러니까 도인도 예? 애착 있냐라고 이제 대금사님께 묻는 거예요. 대금사님께서 야 너는 목석을 도인이라 하겠도다. 그 정사는 딸들을 사랑하기는 하나 공사를 할 때는 딸을 염두에도 안 둬. 안 둬. 그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일할 때는 일에 전념을 해.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타원 이청춘 선생님이 산사님을 많이 따라서 이제 부산 하단까지 같이 모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도인들은 애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야 돼? 그렇죠. 없어야지. 자 그러면 사랑을 할까 안 할까? 하죠. 그렇죠. 사랑은 하되 그 일에 있어서는 이제 놓아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제가 가끔씩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희노애락 애호욕을 예? 서핑하는 사람들이에요. 서핑. 그것을 타는 사람들이지. 빠지면 죽어. 빠지면 죽어. 애착 탐착에 빠지면 죽어. 근데 그 위에서 놀아. 자 왔어. 아이고 이쁘다 사랑한다. 그래서 보낼 때는 어떻게 하라고? 예? 굿바이 잘 가. 근데 우리가 굿바이를 잘 못하지. 아예 가긴 어딜 가. 가긴 어딜 가 잡지. 그러다가 다 빠져주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삼사님께서 부임하시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모사 통도사 이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석굴암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석굴암을 방문했는데 그 경산 조송광 선지는 토암산 석굴암 무어 불도 중생. 그러니까 토암산 석굴암을 부처님께서는 무어 말이 없어. 말이 없는데 불도 중생. 중생들을 다 제도했다고 이렇게 적었고 대종사님께서는 국한문 혼용으로 무정한 석굴암도 모든 사람의 차지를 받거든. 항 구별력 있는 사람이 어찌 그저 있으라면서 이 글을 쓰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주 용담에 가셨는데 당신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노인 만났다고 했죠. 노인 만나서 최사의 일을 설명하는데 최사가 뭐냐면은 수훈 선생 일을 다 설명하는데 최 선생 솔성한 공부
고생과 흡사한 고로 자고로 도덕싸움은 다 이러한가 은호하였다. 어음간 오정이과라. 책 속에 과실을 내서 3일이 나눠 먹고 종사님께서는 상계로 가서 청수한 점 쥐어자시고 이분은 이렇게 놀았구나 라고 하시면서 한 번 대소하시고 오직 나는 중계 가서 청수한 점 쥐어먹고 기념차로 계속 3개를 책 속에 넣고 회정하였다. 대민하님께서 이분은 이렇게 놀았구나. 이렇게 하셔서 놀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묘소 앞에서 글을 보니까 바로 좀 내려오면 이제 수훈 선생님 묘소가 있거든요. 그 묘소에 갔는데 장하다 시천교인이여 그 신곡의 채석들이여 정전법식으로 한 손에 경전 들고 한 손에 염주 들고 머리에 정관 높이 쏘고 남향으로 단정히 세웠는데 뒤에는 놀던 용담정이여 앞에는 출생한 가정이라. 그러면서 이 양반들이 이제 그 동학교도들이 그렇게 세워놨는데 그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회원들의 기록을 보니까 이제 어떤 기록이냐면은 원기 15년에 이제 이렇게 오늘날의 부산교당이에요. 남부민정 교도님들이 두 분이 이제 대흥사님 내려오시기 전에 먼저 동선에 들어가요. 동선에. 여러분들 지금 절집 스님들은 지금 하선 들어갔어요. 예. 하선이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7월 예? 아니 알고서 하는 말이야? 그래 맞아요. 백중이야. 우리가 이제 백중, 이제 백종 그러잖아요. 백종. 종은 뭔 말인지 모르죠. 맞출죠? 그렇지. 아는 한자 그거밖에 없으니까. 종아리 종자. 종아리 종. 왜 그러냐면은 7월 15일이면 이제 7월 15일이면 이제 8월 무더위잖아요. 자, 그때 되면 노비들이 논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 양반들 농사를 안 지어봤구나? 이제 우리가 뭐를 심으면 요만하잖아요. 이 풀이 자라죠? 같이. 요놈도 풀을 제거를 해야 되겠지? 길쌈 맨다 오잖아요? 근데 요만큼 자라. 7월 달이면. 그러면 이제 풀이 올라와도 별을 못 이겨.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게 백종날이에요. 백중, 백종. 이때는 농부들이 그날 농기계를 다 씻어. 말려서 이제 걸고 말리죠. 이게 땡이야, 땡. 이날은 머슴들 열심히 일했다고 잘 먹이는 날이야. 그래서 백중, 백종 같이 써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은 동아리가 하찮아 늘. 일 좀 할까? 같이?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대흥사님께서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 이제 대흥사님께서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정식 기록물이에요. 엄불교 정식 기록물은 총 10번. 아까 말씀 16년 8월달 다녀가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17년 4월에 인사 동정란에 보니까 4월 1일 부산교무 김기천 선생 이청춘 요인이 부산 출장소 향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하단 출장소였어요. 나중에 하단 지부 바뀌는데 처음에는 출장소. 그래서 이제 이때 처음 오셔가지고 사은사요에 대해서 역사를 하셨대. 처음 법배 때 사은사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 9월, 그 다음에 19년 10월, 20년 11월, 21년 17월, 22년, 그러니까 22년, 24년에 두 번 오세요. 그리고 25년, 27년. 열반 전에 이제 원기 17년 11월 2일 날이 마지막 이제 방문이시고, 이제 관련된 본문이, 부산과 관련된 본문이 교육품 26장, 계문 하나 지키다 보면 자연 하나 해결된다. 이게 뭐냐면 영도에서 이제 교도님들이 오셨대요. 근데 이 양반들이 수산업을 하잖아요. 수산업을 하니까 제일 먼저 뭘 해요? 이제 계문 중에 하나, 살생을 하잖아. 살생할 때니까 이게 걱정이다라고 했더니 대흥사님께서 나머지 29개를 잘 지키다 보면 그 나머지도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 말씀 해준 게 있고, 그 다음에 교단본 10장에서 고혈마, 그 다음에 실질품 28장에서 임칠과 선지님께서 집에 앙림해달라, 이거 당부가 있고, 그 다음에 변유품 12장에서 이매망량이 나와요. 이매망량. 이매망량의 이매망량은 다 뭐냐면 도깨비와 관련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치품 1장, 이렇게 이제 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당시에 제가 이제 기록물을 보니까 오늘 다 기록물을 다 실었는데,
부산 교도님들이 뭘 잘하냐면은 감각, 감상 이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감각이 뭐예요? 이 질문만 하면 입을 딱 닫네. 이 양반들 자동적으로. 떡을 다 드시고 오셨어? 감각이 뭐예요? 느끼는 거? 그건 감정이고. 감각은? 아하, 이게 감각이고. 이건 감상이고. 자, 우리가 저기 그 뭐죠? 제가 양사님 소개를 몇 번 했는데 양사님께서 한여름에 마당에다가 뜨거우니까 마당에다가 이제 물을 뿌렸다고 했잖아요. 물을. 예? 물을 뿌리니까 이 물이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어떤 것은 밑으로 갔겠죠. 위로 올라간 것들은 이제 뭐가 돼? 수증기가 돼가 아니 수증기 당연히 되지. 수증기는 또 올라갔지. 올라가서 이놈이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눈이 되고 서리가 돼. 자, 그 총합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이것을 생사로 이제 연결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는 백만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변화. 모르는 놈은 생사.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물을 뿌렸어. 물을 뿌렸는데 여러분들이 다 사라졌는데 이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 변화. 이래서 이제 양사님께서 출가를 하셨대요. 이치를 깨닫고. 자, 그러면 이런 것은 감각, 감상. 예? 아니 틀려도 뭐라 하네. 자신 있게 말해. 이게 감각이야. 이 감각. 아, 이런 지가 있구나. 이건 감각. 근데 어떤 못된 놈이 행실을 고쳐가지고 갑자기 착한 놈 돼가지고 하니까 뭐가 달라진, 아, 저것은 감상이 되겠죠. 그 우리는 감각이 많아요? 감상이 많아요? 상이 많아? 사상이 많아서 그래? 감각이 많아야 되겠어? 감상이 많아야 되겠어? 근데 왜 적을까? 공부 안 하니까. 그렇지. 공부 안 하니까. 자, 우리가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하다가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한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하다가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한다. 자, 근데 우리 인간들은 다 보통 대소유무에 빠질까요? 시비이해에 밟을까? 밟은 것도 아니지. 제가 이제 태풍 얘기를 듣는데 태풍이 왔어요. 내가 피해를 입었어. 영진님, 이게 C여 B여? 또 생각까지 해야 돼? 그걸? 빨리빨리 말 안 해야 돼? 자, 태풍이 왔어. 내가 피해를 입었어. C, B여? 뭐여? 그걸 받아들여야지. 저 양반 저럴 줄 몰랐는데? 근데 보통은 다 뭐예요? 내가 해를 입었어. 태풍이 불어서. 뭐예요? C여 B여? B? 나한테, 자, 우리는, 인간들은, 자, 인간의 C, B, 이 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보통은 뭐냐면은, C, B, 이 해인데, 나한테 이놈은 뭐라고 그래? C, 옳다. 내가 해로우면, B라고 그래. 맞는 말 같아? 네? 어린, 다 풀어지던 소리지. 근데 우리는 다 주로 이런 식으로 해. 근데 더 대전제가 있죠. 대소, 유무 가지고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빼. 자, 여기 이게 밝아지면 각이 있겠죠. 예? 근데 보통 여기에 밝으면 뭐가 돼? 감상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감상은 많은데 감각이 없을까? 자, 이게 대라함은 우주만의 본체를 이루며 그랬죠. 예? 그러면 이게 교실이 대야. 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지. 자, 대에서는 이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없죠. 자, 그러면 소라함은 만물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 개개로 다 나열되어 있지. 이건 뭐야? 소. 자, 그럼 이놈들은 가만히 있어? 변해? 변합니다. 변하지? 이것도 지금 변하죠? 이건 뭐라 그래? 이건 유무. 소로 있는 것들은 다 거의 계속 변해. 들고 날고 생로병사하고 성주 개고가 늘 변하고 있어. 이게 대소유무야. 그럼 우리는 보면 그렇게 봐요? 아, 우리가 큰 자리에서 보면 분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근데 우리가 큰 자리를 못 보면 다 뭐에 떨어지냐면 소에 떨어져가지고 뭐냐면 계속
변화만 봐. 근데 제대로 된 변화도 아니고 자기와 관련된 이해 가지고 시비를 따져. 아니 태풍이 불었어. 나는 해로움을 받았어. 그러면 지구 환경적으로 보면 태풍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해요? 시요? 잘 생각해봐야 돼. 네? 해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우주에 은혜지. 왜냐하면 생명 활동이니까. 지구가 이제 병들었으니까 지구를 다시 살리려고 이놈이 생명 활동을 한 거잖아요. 뒤집어 놓은 거잖아. 근데 그 뒤집어 놓은 쪽이 내가 좀 설사 해를 입었다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뭐겠어요?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이지. 근데 이제 우리는 나에 국한되니까 그것을 뭐냐면은 내가 해를 받으면 B로 규정하는 거지. 나중에 이제 내가 다시 언제 이 자리에 설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그때도 대소유무를 물었다가 안 하면 이제 그때는 이걸 어디 있어 이거? 그때는 이놈을 들고 오든지 내가 좋은 죽비 하나 장만해서 길다란 장구 죽비 하나 들고 오든지 그때는 이제 어깨 죽지 막 열심히 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문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교단에서 부산 지역의 교도님들이 끊임없이 감각 감상을 올렸어요. 예? 근데 우리가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상은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감상인지 모르겠어. 예? 근데 보통 이제 감각이 없다는 것은 뜻은 뭐냐면은 진리에 조금 등한시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저도 들은 소리인데 기도를 많이 하면 감각이 많아지겠어요? 감상이 많아지겠어요? 예, 감각이 많아진대. 근데 시비를 자꾸 따지다면 뭐가 밝아지겠어요? 상이 많아져. 예? 감상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상이 많아져. 상이 많아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을 잘 못 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품을 못 봤구나. 자, 성품을 못 보니까 다 뭐만 말해? 시비만 말해. 근데 제대로 된 시비도 아니고 자기 이해와 관계된 시비의 발전. 그건 제가 그랬잖아요. 난 누구예요? 나 누구예요? 이 엄마들 보소? 왜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나 누구요? 저요. 네? 저요? 진짜 이 매를 부르는 소리라고 했는데 나 누구요? 나 없음에 그러잖아. 나 없음에 그래. 이렇게 성가는 잘하면서 자기 소식을 왜 몰라? 아니 성가는 나 없으면 참나 달아나 큰다 드러난다며. 근데 그렇게 잘하면서 나 누구예요? 그러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이제 성가랑 나랑 혼연일체가 돼야지. 이 교도님들이 일기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감각이 되든지 감상이 되든지 이것도 감상도 많아지면 많아지고 어쩌든가 좋겠죠. 근데 우리가 저도 해보면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말로 글로 푸는 것이 나름대로 자기 정리도 되고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정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가 많다 적다 떠나서 많이 적으시고 기록문화를 좀 남겨놓으세요. 넣으셔야 나중에 이제 공부가 될 수도 있고 하기도 하고 내가 저때 저 생각했구나 하는데 정신이 맑아지면 다 드러난대요. 네. 다 드러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다 대웅사님께서 부산에 오신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솥부자예요. 솥부. 솥은 뭐 하는 거예요? 찌는 거? 그것도 있는데 먹여 살리는 거예요. 먹여 살려. 솥으로 밥해서 뭐해? 만중생 먹여 살리잖아요. 만중생 먹여 살리잖아. 예. 가마부가 아니고 석고예요. 가마나 솥이나! 아니, 이리 와. 가마솥. 예? 가마솥이 뭐, 가마하고 솥하고 달라? 너무 살살 때렸어요. 그래? 가마솥이잖아, 가마솥. 뭔 솥은 가마하고 솥하고 뭐가 달라? 솥에서 밥해서 만중생 먹여 살리는 보살 되려고 여러분들 오신 거다. 예? 그래서 보살들의 삶을 잘 실천해서 무아공강하시는 부산 교구 교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 미천했던 강의 마치고 해야겠습니다.